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다, 그 증거는 우주 만물이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니까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든 혹은 확인할 수 없든, 볼 수 있든 혹은 볼 수 없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물이고 하나님이 그 시작입니다. 이러한 무한한 하나님의 관심과 시선은 피조물인 이 땅과 모든 인류를 향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욱 그 관심이 크십니다. 만일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를 향한 특별한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네가 나에게 말하기만 하면 내가 그 모든 걸 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하지 마, 하지 마, 못 줘, 안 돼, 싫어 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참 삶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해봐. 무엇이든지 내게 말해봐. 이게 기도거든요. 뭐든지 내게 이야기해봐. 이게 기도예요. 성경을 기도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에게는 항상 이 기도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매일 모든 상황에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마다 기도의 방법이나 혹은 개인이 기도하는 장소나 내용들은 조금씩 달랐지만 기도의 대상이나 기도의 목적이나 기도하는 그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선조들의 그 모든 기도의 전통을 지켰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떤 이는 5번씩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의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옳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는 이유와 목적과 기도가 얼마나 삶에 중요한지는 그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에서 제자의 말에서 보게 되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던 이 요구함이, 그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에 대한 그런 모든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기도, 올바른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뭔지,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에 대한 표현들을 갖가지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잘하는 기도는 호흡과 같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표현을 갖가지 표현할 때 호흡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다양한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이 제가 밴드를 통해서 많이 올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기도의 중요함들을 어떤 말로 표현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가슴에 새겨질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내가 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야만이 그게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올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중요함 정도가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기도가 얼마나 그렇게 귀하기에 우리가 그 기도를 이토록 강조하는 걸까? 라고 여러분 생각이 된다면 굳이 성경을 찾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하는 생활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곳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한 분입니다. 왜 기도해야 했을까? 왜 성전에 가서 찾아서 기도하고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고 때로는 들에서 때로는 바닷가에서 그 많은 기도를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날 수도 있는데 왜 기도했을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을까? 우리는 정말 이 기도에 대한 중요함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하물며 오늘 한낱 죄인이고 지극히 유약한 우리는 어때야 될까? 어떨까?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떨까?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하는 생활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현대인들에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만들어가고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하고 지금 이미 보여지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 우리 깊이 마음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묵상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깊이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또 한 번 제 안에 기도의 중요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기도의 방법을 알고 싶었다면, 기도의 중요함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조금 더 좀 지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거의 흡사하지만 오늘 본문은 약간 좀 축약된 그런 느낌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는 즐거움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기쁨들, 기도함을 통해서 누리는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더 기도가 좋아지고 더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더 기도하기를 더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의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는 4가지 주제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의 대상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누구에게 하느냐?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죠.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부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오늘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는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에 끝나버리면 우리는 다른 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에 말하는 다른 신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으는 이 기도가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그쳐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비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약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그 모든 내용이나 그런 우리 나눔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잘못된 기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그쳐버리면 우리는 건강한, 온전한,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 중에 하나님이라 불리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저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만 우리가 제한시켜버리면 우리의 기도는 건강한, 온전한 기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우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일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되는 이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이상의 의미를 찾으려 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단지 그 모든 세상의 신들이,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신의 한 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라 불렀던 혹은 다른 신의 어떤 이름으로 불렀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요. 그 어떤 다른 종교의 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그냥 신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그냥 신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여 라고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이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단순한 신의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도 아버지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분도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부모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이 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뭔가가 더 있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더 해줄 수 있을 건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더 잘해줄 수 있을 건데, 부모라면 다 그 고민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그 부모의 마음이 참 아프고 힘듭니다. 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걸 알면서 그리 하지 못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게 아프지요.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이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해봐. 내게 말해봐. 그게 기도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셔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향해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제님들, 오늘 여러분, 그러니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게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아버지에게 손을 내미는 게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대처럼 아버지가 그래? 너 필요한 게 뭐야? 계좌번호 불러봐. 이렇게 해서 쏴주시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래?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저기 어디 가서 사갖고 와.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왜 즐겁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쉼없이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목적이 개인의 문제 해결이나 개인의 유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향이 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목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내 자신에게 맞춰 있는 경향이 크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부해지고 내가 더 좋아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빛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이름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 삶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 그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나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이게 바른 기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란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능력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이, 주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게 하고 더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그들을 통해서 인정하게 하고 알게 하는 데에 그 기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걸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온전한 기도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기도의 목적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할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무엇이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목적이라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는 그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목적과 동일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꼭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다 못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기도의 목적과 내용은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기도라면은 그 내용 또한 그와 부합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종종 기도를 하다 보면 문득 그런 고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가? 혹시 내 욕심을 구하고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혹시 아닐까? 분명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혹시 이게 그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고는 그 고민이 찾아오는 경우도 간혹 있지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분명히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참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너 기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지혜와 깨달음을 주실 거기 때문입니다. 이 고민이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부르짐이라면 그게 내게 결코 응답되지도 않겠지만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기도하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내 욕심인지 내 탐욕인지 그 한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불분명해요. 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내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한계, 무엇이 내 욕심인지 어떤 것이 내 탐욕스러운 기도인지를 그 한계를 구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한마디로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만약에 이것을 지나치게 구하는 것은 내 욕심이다. 내 탐욕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은 내가 너의 기뻐하며 너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며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그 한계, 그 기준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3절 볼까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우리의 탐욕과 욕망의 한계예요. 이게 지나면 우리는 과욕의 욕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필요한 것, 내게 지금 있어야 할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넘어서면 그게 욕망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탐욕이에요.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한계예요. 만일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 이상의 것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탐욕스러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요즘 현대인들에게 월급이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 젊은 세대가 외제차를 몰고 다닙니다. 그 중에 차량 관리비와 차량에 관련된 것이 60%입니다. 60%. 40%는 자기 생활비나 기타 자기의 품위 유지비로 써요. 저축은 단돈 1,000원도 안 해요. 이 사람은 그 자동차가 무엇입니까? 과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자동차 그 자체가 과욕인가 욕심인가 그게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자동차는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자동차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낮춰야 돼. 과한 거예요. 이게 탐욕이에요. 이게 욕망이에요. 내게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과하면 내가 누릴 수 없는 걸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내가 뭔가 원하고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를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게 탐욕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삶을, 하나님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합니까? 가까이 있는 좋은 직장, 넓은 집, 혹은 좋은 자동차, 직장의 승진, 아니면 대단한 그 못된 많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기도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오롯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지나치지 않거나 더욱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혹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어떤 생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하고 저울질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져야겠고 내가 더 많은 걸 누려야겠고 내가 생각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걸 풍요로워야 되겠고 라고 하는 그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들까지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것들이 오늘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혹은 그 이상의 것인지 내게 지금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분명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든 그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은 우리가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그 자족의 마음이 최고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건 제게 필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것으로 제가 그리 믿겠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풍요로움을 제게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바른 기도의 자의 태도고 모습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주셔야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용할 양식의 기준, 내게 필요한 그 기준의 양식에 맞추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내용으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4절의 내용 가운데에 3절의 내용이 우리가 육적인 그런 기도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오늘 4절은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웃에 대한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간절한 마음까지 담고 있는 그 기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기도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필요든 영적인 삶을 위한 것이든 어느 하나도 사실은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저날 여러분이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면 분명 오늘 우리는 그 기도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영적인 삶을, 지나치다기보다는 영적인 삶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나머지도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 오늘 우리가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영적인 삶과 우리 육적인 삶의 모든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거야. 물론 아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게 설령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영적인 삶을 위한 기도예요. 육적인 삶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듯이 영적인 삶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삶을 위한 간절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반드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신앙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그건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비할 수 없는 그곳에서, 유혹과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빛이 나고 내 신앙이 드러날 때 그게 온전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사랑과 이해와 용서라고 하는 혹은 하나님이 가지는 아름다운 그 성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닮아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보다는 그렇지 않는 모습이, 순종보다는 불순종의 모습이 더 많습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을 스스로 용납하고 합리화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그럼 이해하시죠. 하나님, 제가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내가 왜 예배할 수 없는지,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내가 하나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빠진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이는 그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이렇게 뜻 앞에서 내가 알면서도 불순종한 모습들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바른 기도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회개의 기도가 없는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우상에게 비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허공을 향해 의미 없이 외치는 그 외침에 불과합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단지 오늘 우리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고 우상에 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허물들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나님의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응답해 주어야 함이 마땅한 줄 압니다. 나는 이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모습도 나는 내게 죄도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 것입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뚝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 가림막과 같은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눈도, 귀도, 마음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회방꾼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쳐내야 합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기도를 더욱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그 온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바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있는 기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도 누리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기쁨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의 이유입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지치고 힘들어 기도를 멈춘 경험이 있습니까?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유약하고 연약하고 수많은 나 자신의 이유 때문에 기도를 멈춘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너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는 다르게 응답되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더 나아지거나 혹은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십니까? 물론 제 자신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제 자신에게 던지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기도를 위급한 상황이나 현재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저 기도가 진동제처럼 그저 한 방 맞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매일 먹는 양식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먹으면 먹을수록 육신의 몸처럼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해지고 강해집니다. 기도는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한계를 위해 투자하는 보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을 잡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하셨으니 그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얼마나
그냥 우리 전라도 말로 그냥 가랭이가 찢어질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죽게 하면 살기로 사역을 하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드는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그러니 피곤하면 자고 싶고 힘들면 눕고 싶고 기도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베드로가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 말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잠자던 베드로 앞에 예수님을 이미 잡혀가실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신문받을 때 그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기도에 투자한 그리스도인이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삶의 위기가 드러날 때입니다. 늘 기도한 사람은 삶의 위기를 만나도 분명 달라요. 누구나 삶의 결정적인 위기를 만나고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가 옵니다. 그 순간에 그 믿음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평소에 기도에 투자한 사람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에 따라서 그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늘 이게 우리의 기도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물론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만일 현재 여러분에게 사단의 유혹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방어막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즐기십시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며 찾으라 하십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다 해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해주는 게 아니라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그만한 능력이 되니까. 내게 그만한 권위가 있으니까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나라도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찾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기도의 대상도, 기도의 목적도,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이유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기도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때로는 골방에서, 산에서, 들에서도 기도했지만 무엇보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가리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 성전의 중요함을 교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장소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은 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서 바위의 틈에서 혹은 바닷가에서 혹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성전이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지만 성전이 있을 때는 성전에 나가서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마음이 더 중요하지요라고 말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편안함을 핑계 삼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에서 드리는 기도에 얼마나 간절함이나 진실함이나 진정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찾으십시오.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올바른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교훈을 따라서 가장 온전한 기도, 가장 건강한 기도, 가장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방법을 따라 매일 기도하며 응답의 기쁨을 맛보며 기도를 통해 더 평강을 누리고 기도를 통해 필요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육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불을 지피는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져서 깊은 영성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